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려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현장 위에 우리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주소를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0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사 다 같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평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오니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오나 일주일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바르고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씨가 아직도 싸늘한 계절이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새롭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삶 속의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불평에서 화평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배역한 이 땅에 구원의 불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죽어가는 무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운 모든 부서마다 성령하고 부흥케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에 복을 주시고 세우신 부장과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고백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육의 복을 내리셔서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시던 영역보다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끊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기는 양떼를 목양하며 이끌고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과 여러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되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송가 498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으로 다 살겠네. 저 죽어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이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은연중에 우리가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하여 또 혹은 나라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참 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우리가 많이 치우치다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또 간혹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다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참 생활을 할 때에 과연 내가 참 남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참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을 다하여서 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참 보여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 중심이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타락한 인간의 죄가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타락한 인간의 참 죄악된 본성이 이 그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홍수 이전에 이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악된 이러한 모습들이 제거되어지지 아니하고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악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이들로부터 이제 후손들이 쭉 생겨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그 후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의 사냥꾼, 큰 용사였다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니므롯이 큰 도시를 큰 나라를 건국한 그런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용사라는 이 단어의 그 원래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폭력을 일삼는다,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뭐 일반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마구 사냥하면서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므롯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삼고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죽이는 그런 폭군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니므롯 이 한 사람만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니므롯이 있는 니므롯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니므롯의 영향을 받아서 니므롯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니므롯처럼 이렇게 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므롯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설명은 이 니므롯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니므롯이 만든 나라들이 많아지고 큰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죠.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같이 모여서 힘을 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합하여지고 해서 도시가 세워지고, 그러한 도시가 커져서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점점 많아져서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큰 제국을 이루었다, 니므롯의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힘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더 큰 제국을 이룰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니므롯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반역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죄가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무롯을 중심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었다. 이것이 왜 큰 죄가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1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왜 이것이 죄가 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죄는 이 큰 제국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이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 큰 제국을 만들었던 이유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큰 성읍, 그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큰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 높은 탑을 세웠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의 힘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힘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의 힘을 보아라.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바로 지금 이러한 교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사사기 말씀을 간혹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사기 내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의 결과는 동성애가 난무하게 되어지고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걷잡을 수 없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중에 참 토막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전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악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며 헛되고 헛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물론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지고 또 많은 것을 참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참 망함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지요. 연기 나는 부적갱이에 불과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교만은 결국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함치는 소리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끔씩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위의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공로로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내 속에 언제부터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바벨탑, 교만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바벨탑이 혹시 내 속에 쌓여져 가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다면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겸손할 수 있으며 그 겸손으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참 우리가 겪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신앙 속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늘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간구의 소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짖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고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고 잠자기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의 모든, 아니 24시간 모든 삶에 하나님 의지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하나님 의지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어지는 그 인생, 이것이 겸손한 인생이요 복받는 인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교만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그러나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겸손으로 교만을 이김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뭐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역시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명령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이 명령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다 흩어져서 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그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버리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모여서 우리의 힘을 모으자, 그리고 우리의 힘을 합해가지고 이 힘으로 살아가자, 이 힘을 과시하자.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명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신앙에만 또 혹은 내가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재산에만 나의 집에만 또 나의 건강에만 우리 집중하고 그것을 챙기기에 급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교회에 모여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배움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진급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또 내가 참 많은 재물을 준비를 하고 많은 배움을 또 가지게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그것을 준비하고 벌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보다도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왜 내가 참 직장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어야 되고 왜 내가 가족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왜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같이 생각해 볼 때에 그렇습니다. 바로 참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목적, 물질을 준비해야 하는 목적, 건강해야 하는 목적, 바로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에 치우치다 보면 이 목적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멀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이 사명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예수 세상으로, 주의 말씀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예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예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이 땅을 예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단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에서 조금 더 내 마음을 넓히고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삶을 살려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각이 흩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 생각이 흩어져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집중되어져 있던 생각들이 이제 흩어져서 소외되어지고 또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흩어져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 가족들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성도 개개인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나에게 집중되어졌던 사랑, 이제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참 소외되어지고 어려운 자들, 또 나의 이웃들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랑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 흩어져 있는, 그 참 외롭게 살아가는, 그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또한 복음이 흩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바로 그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음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가 아니라 이제 그 흩어져 가는 가운데에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흩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이제는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흩어지기를 원하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흩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도 흩어져야 됩니다. 모으는 이유가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여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흩어져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 흩어져야 되고, 참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그 현장에 흩어져야 되고, 시간 내는 것이 흩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졌던 그 시간이 그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이 흩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에게만 집중되어졌던 것들이었다면,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흩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흩어지는 인생. 그렇게 내가 흩어질 때에 내 생각이 흩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흩어지고, 시간과 물질이 흩어지고, 또 참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흩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흩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집중되어져서 급급하게만 살아봤던,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나의 것으로만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 갇혀있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참 작은 것 하나라도 흩어지는 인생 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흩어지지 않는다면, 흩어지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 자기의 힘들로 뭉쳐있는 현장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 현장을, 그 인생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만 고집하며 사는 인생 살다가 억지로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 중심에서 흩어져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나 중심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 나 중심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흩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열어주시고 나의 손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흩어지는 생각, 흩어지는 기도,
흩어지는 복음 전파, 흩어지는 그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는 인생, 그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흩어지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인생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나의 인생에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나 중심으로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흩어지고, 나의 시간이 흩어지고, 나의 물질이 흩어지고,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들이 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 나에게 주신 것들이 흩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없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료 참 생명, 내 잠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흩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흩어지는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신 것으로 흩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귀한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불안한 마음들이, 공포의 마음들이, 염려의 마음들이, 우울한 마음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본인들을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또 자녀들이 또 직장의 일터가 흩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참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드립니다. 주님, 이들에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이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분기 알곡 정확해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4분기 알곡 장학회 일반 장학생, 인재 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반 장학생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혁 학생 앞에 단상에 올라가 주십시오. 네, 목사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장학증서 중등부 SFC 지은혁, 기하는 교회 및 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모범되게 하여 알곡 장학회 일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6일 제5용도교회 담임 목사 조광재, 알곡정학회 위원장 강강표. 축하합니다. 예. 예, 고등부 SFC 지혜찬. 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대학청년부 SFC 이자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학청년부 SFC 민형기. 축하합니다. 내용 같습니다. 네. 인재장학생, 성적장학생, 대학청년부 SFC 주은혜. 기하는 좋은 인성과 실력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모범되게 하여 알곡정학회 인재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6일 제5용도교회 담임 목사 조광재, 알곡정학회 위원장 강강표. 축하합니다. 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여되어지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참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아이들이 학업하고 준비하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참 귀한 믿음의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아이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참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알곡장학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로 돌아. 차렷 인사.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 평상시와 동일하게 진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지만 70일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혹시 참 그렇게 평상시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날은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기도하는 시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 시간대 이날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고 또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은 토요일과 주일날도 같이 토요일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은 6시에 하게 되어지고 평일날은 5시에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야 되고요. 단 이제 토요일날 배정받은 각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은 꼭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계속해서 우리 지금 특별 평상시 새벽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육관 1층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70일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힘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이신옥 권사님, 김성명 집사님, 이정옥 집사님, 옥정년 집사님, 배성자 집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대학 청년부 SFC 겨울 수련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유초동부실에서 있게 되고요. 또 청년회 겨울 수련회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 있게 되어지고요. 초등부 겨울 수련 성경학교가 2월 13일 주일, 20일 주일, 27일 주일 해서 유초등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겨울 수련회 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아이들 볼 때에 또 많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실 때에 간식이 제공되어지는데 우리 서일권 장로님 생일로 인하여서 서일권 장로님 가정에서 간식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